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2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그러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1차로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난 뒤 이 주 63년경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잠시 석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의 행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다가 주후 64년경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바울은 다시 체포가 되었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마도 바울은 1차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렀었고 그 이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게 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도 다시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내면에 많은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발송했던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만연했었는데 그러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답지 않게 디모데 전서에는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관한 질서와 직분자가 지녀야 될 자격과 그의 삶의 생활,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과도 같은 이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바울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상대하는 힘은 신학적인 사상이나 교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에 직분에 충실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강력한 힘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예배 시에 행하는 기도에 있어서 특히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또한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의 명령과 그 필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고 이 생계의 곤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고난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저들을 위해서, 그런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충실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심지어는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매우 원론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야 그 원수된 자도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를 편견이 없는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 우리의 모습에 마음이 감동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그 원수된 자 또한 나와 같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열매를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명했던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위정자들에 대한, 이 권세자들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결코 안정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물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만 사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위정자들이 사악하여서 그들이 폭정을 일삼는다면 고요하고 평온한 신앙생활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기도,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에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라 명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을 모아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박해와 두려움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들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것.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효과를 바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에서 예배 시에 행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전했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바울은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남성들의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은 편인데, 그래서 바울은 먼저 기도함으로 이러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겸손과 화평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임할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여성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한 교훈이 주어진 반면 여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제약과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9절을 보면 여자를 향해서 옷과 머리를 단정히 정돈할 것과 11절에서는 여자에 대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다소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장에만 돌아보아도 이미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존재하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신실한 여성 신도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교훈은 자칫 바울이 여성들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남성과 같이 여성에게도 충분한 어떤 신앙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교훈은 당시 과거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공적인 석상에서 남성들과 같이 어떤 자리를 한다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관심에 젖어 있었던 소수의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이 자칫 마음에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반면 여성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자유는 자칫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성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그것을 모두 다 부정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종하게 만들 소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먼저 여성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그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혹여나 교회 안에서 무리가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남성들이
지나치게 그 모습에 반발하여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성들의 권리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세하게 여성에 대한 지침과 덕목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의 교훈은 당시 가부장적이었던 사회를 배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둘 중에 누가 우월하냐, 결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참되고 바른 질서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남성과 여성 성별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 대한 지침들은 비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 있고 잘 준비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더욱 거세질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핍박과 이 두려움을 이기며 인내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거룩과 성결을 언제나 유념하시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신앙의 모든 영역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다 더 잘 준비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하기 싫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핍박과 미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우리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자됨을 보다 더 견고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을 주셨고 또 나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외면의 모습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